존 F 케네디가 여러분 누군지 알죠? 쿠바 사건, 그때 제가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라고 생각되는데 그 소련과 막 붙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뻔했는데 존 F 케네디가 한번 붙자 이래가지고 소련이 물러갔거든요. 그런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이 여성 상위를 외치고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이러면서 미국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목포 중앙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요즘 우먼 파워가 너무 세졌어. 여자들이 이런 말 해도 되나? 또 내일 가니까 괜찮겠지? 설마 뭐 비행기를 붙잡고 늘어지지는 않겠지? 한국도 너무 우먼 파워가 세졌어. 여성들이 그걸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우리 미국은 여자가 무섭다면서 아예 여자랑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25%입니다. 절대 안 놀래네. 25%라고 그러면요 4분의 1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아싸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남자를 여자를 위해서 만들었나요? 여자를 남자를 위해서 만들었나요? 아니 여자들이 말해보라고. 어? 불분명해.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저쪽 동네 말고? 남자 말고. 자동차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는데 내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한국도 안 되죠. 왜? 지들끼리 짜고 조작하니까. 미국은요 교통사고 빡 났잖아요. 틀림없이 누군가는 보잖아요. 우리는 지금 블랙박스가 다 현실화되어 있어서 뭐 그럴 필요도 이제는 없어졌지만 우리는 블랙박스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가 뭐예요? 내가 파란불에 갔는데 빨간불에 가던 사람이 나를 받았어. 서로가 뭐예요? 내가 파란불이었다는 거예요. 신호등은 수십 번 더 바뀌어버렸어. 누가 알아? 딱 한 사람이 그래요.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내 증인이 되어줄게. 그리고 경찰이 와서 모든 그걸 리포트를 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감동 안 받는 거 봐라. 끝까지 해보겠다 이거지. 나도 경상도 차갑니다. 12시까지 합니다. 이제 이야기해봐요. 여자가 우리가 남자가 우리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집에 가면 맞아요. 여자분들 이야기해봐요. 성경대로 그냥 이야기해요. 진짜로요? 내가 자리를 잘못 택했습니다. 중앙교회에서는 안 통하네. 참 이 목포만 해도 서울보다 너무 순수해. 서울의 여자들은 말 안 해요. 싹 웃고 있어요. 틀림없이 돕는 배필이라. 그죠? 그걸 영어로 하면 헬퍼예요. 주방장이 끝발셉니까? 주방 헬퍼가 끝발셉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
주방장이죠. 우리는 주방장이야. 기분 나빠하는 얼굴들 좀 보라. 이건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이라 말이에요. 이 땅에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파워풀한 구성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그 부부를 통하여 생산된 자녀들, 요거를 일컬어서 패밀리라고 그래요.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강한 구성 요소가 가정이죠. 그런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왜? 여성이 상위가 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질서가 있는 겁니다. 선진국은 국민 소득이 높다고 선진국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진국은 질서가 있는 나라라야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뭐가 질서입니까? 줄 설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영원히 불변한 질서입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직간접적으로 가정들을 평생을 보면서 살잖아요. 여성이 강하고 남자가 기주고 행복한 가정은 절대 없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남자보다 지식이 많아도, 남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와도, 남자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더 높아도, 어떤 경우에도 내 남편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마디 말 안 해도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뭘 배우느냐? 아빠가 최고구나. 우리 집엔 남자가 최고구나. 그러면 딸이면 자라났어도 남자친구를 사귈 때 항상 섬깁니다. 남자가 최고라는 것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25번 봤는데도 안 되는 딸을 가진 엄마가 왜 안 되는지를 알았어요. 입 때문에. 부산까지는 너무 입이 거친 기라. 그래서 26번째 선 보러 갈 때는 엄마가 심심당부를 한 거예요. 니는 말을 하지 말아라. 얼굴도 이쁘고 다리도 날씬하고 니는 다 좋은데 그놈 입 때문에 니는 안 되니까 입 띄지 마라. 입 띄지 마라 말아. 입 벌리지 마라. 서울에서 총각이 내려와서 선을 보고 용두산 공원에 올라갔습니다. 용두산 공원에 가봤어요? 이쪽 동네는 용두산 공원도 안 가고 맨날 완도에서만 사나. 바람이 엄청 세요. 목포도 바람 많지요. 바닷가니까. 부산도 정말 바람이 있어요. 거기다 용두산 공원은 높은 데 올라가 있고 바로 영도다리를, 영도섬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송도와 해운대 쪽에서 몰아치는 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온 총각이 막 체면 불구하고 발발발 떠는 거라. 말 안 하려고 계속 참았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춥지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은데 주디가 10%인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가장 비근하고 가장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드세면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속옷하고 말도 없고 수줍어하고 연약하고 파리만 봐도 무서워서 떨고 이런 여자는 이게 뭐야 그러게 어머 저 파리가 왔어 그 가만히 있어 내가 이렇게 이러는데 부산가 신화는 바퀴벌레가 나와도 시리파 버스가 서울 남편이 니 뭐하노? 바퀴벌레 잡았다 이러니까 되겠습니까? 내가 이게 목포니까 말이지 부산 가서 이 말하면 KTX 못합니다. 질서 이게 인간 기본이고 선진국의 기본이고 질서의 기본이라. 오늘 사실상 이게 집회하고 다녀보면 남자들이 나를 섬기는 꼬라지를 못 봐. 전부 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섬겨주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요. 집회 가면 호텔에다가 어마어마한 과일을 애 머리보다 큰 배, 사과, 포도, 바나나, 감, 복숭아 이런 거를 이따만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호텔 방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과두를 이만한 거 쫙 제가 집회 끝나고 갈 때는 성질 급한 과일은 섞고 그거 호텔 방에 앉아서 혼자서 그거 애 머리만한 배를 깎아가지고 혼자서 그거 먹고 앉았겠어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과일이 도망갔는지 그대로 있는지 와보지를 않아. 10교회 중에 9교회. 그런데 주한교회는 너무 자주 받고 뭐 아멘이요. 저는 뭘 잘 먹지를 않아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한자로 된 과일을 좋아합니다. 한자로 된 과일이 뭐예요? 귤, 밤, 감, 배, 또 미쳐 떨어졌어? 그런데 어느 날 언제 갖다 놨는지 저는 참 그게 궁금해. 다른 교회처럼 그러려니 생각하고 딱 보니까 그 밤 껍데기 깎는 거 그거 무지 힘든 거거든요. 그거를 다 껍데기를 깎아갖고 하얀 속살로 이렇게 은박지가 담아서 나왔거든. 어머, 내가 밤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애낀다고 몇 개 안 먹고 나왔는데 싹 가져가 볼 게 없어. 아프사. 그 집어내 놓을 걸. 여기는 너무 빨리 갖고 가버려. 다른 데는 끝날 때까지 그대로 있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야. 그 아마 남자가 그렇게 깎아서 갖다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나라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했으니 부족한 종을 시간마다 픽업하시고 언제 왔다 갔는 흔적도 없는데도 참 하나씩 둘씩 소중한 것을 갖다 놓으시고
또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또 찬바람 몰아치는 새벽에도 문 앞에서 90도로 허리 굽혀 안내하시고, 시간마다 찬양하시고, 찬양팀들 노래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모 목사님을 통하여, 부교역자님들을 통하여, 장로님, 권사님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우 센스 있는 분이세요. 우리 같지 않습니다. 그 맛에 부모님한테 버림당하고 형제들한테 미움당하고 오만 모욕을 받고 낯설고 물설은 이국 땅에서 서름받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당당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소자야,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가 하나였습니다. 오늘 11번째 말씀은 지금까지 드린 10번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냥 7080에 가보니까 거기도 많이 앉아갖고 배철수하고 웃고 그러대. 가요 무대도 보니까 거기 다 나와서 앉아서 즐거워하대. 딱 시간 끝나면 뭐요? 무대에 불은 꺼지고 설물처럼 사람들은 밀려나가고 그걸로 끝나. 우리 집회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인간인 까닭에 목숨이 두려웠어. 주님도 모른다 부인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맹세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저주까지 했지만 돌아설 때 달기 울었어. 지금도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를 일깨워주던 달기 울었던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모퉁이마다 큰 붉고 큰 장닭을 거기다가 세워놨어. 말씀이 생각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그는 엎드려서 통곡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들도, 저는 내일이면 떠나지만 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우리 가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11번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생각나게 하셔서 고통은 반드시 해결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한 나와 내 자녀들이 가는 길은 형통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고, 실패해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고, 사람 앞에 입은 상처 주님으로 치유받으며 당당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이 종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결론 삼아 오늘 밤에는 아주 심플합니다. 섬기라. 섬기라. 가장 말하기 쉽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섬기라. 여러분, 누군가를
끊없이 섬겨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누가 노래를 지었습니까? 송명희 자매님이 지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뇌성마비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섬기다 가고 싶다. 평생을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섬김만 받다가 사니까 한 번이라도 섬기다가 가고 싶다. 아무도 당해보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섣불리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말하면 안 돼. 제가 말씀드렸죠. 남보다 가진 게 모자랄지라도, 남보다 배운 게 모자랄지라도, 남보다 빼어난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 진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돈 하지만요, 그런 말이 있어. 우리 이민 1세는 미국 가서 잠을 4-5시간도 못 자고 죽으라고 두잡 세잡 되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자고 노동하고 싶은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 공부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아빠는 돈밖에 몰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딴 사람이 비난하면 무시도 하겠는데 내 새끼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눈 뜨면 없고 잠잘 때까지도 없고 돈밖에 모르는 아빠인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국에서는 미국 이민 간다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공항에서 예배드리고 흠모의 대상이 되어 떠났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면 돈을 배로 주니까 일해요, 안 해요? 일해요. 왜? 다른 날 이틀 할 거를 하루만 해도 돈을 주는데 어찌 안 합니까? 형편이 이러네. 교회 갈 수 있어요? 이 신앙도요, 한 번 예배당, 2번 예배당, 3번 빠지고 나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슬 믿음에서 빠지고 말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것도 가족이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여러분, 한국은 다를까요? 직장에 가면 칭칭시아의 윗사람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가장 완벽하게 내놓지 못하면 입에 담지 못한 폭언을 다 들어야 돼. 그래도 집에 와서 표현하지 못하고 행복했던 것처럼, 오늘 또 즐거웠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은 어디 가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겠나요?
그렇게 오로지 돈 때문에 몸이 다 망가져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았던 돈이 그렇게 노동하고 스트레스 받고 일하면서 병들어서 다시 다 쏟아부어야 돼.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삶의 현실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단 한 곳만이라도 우리가 위로받을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은 했는데 1년 만에 미국 가서 13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당한 그 모든 아픔을 누구랑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미국에 친구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셔요. 가족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 봅니다. 아우 좋겠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어머 목사님 몸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나 관리한 적 없어. 20년 전에 양복을 입어도 딱 맞아요. 어머 목사님 양복 언제 또 사셨어요? 이래. 사람은 절대로 나를 몰라. 그런데 그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면, 그 남편을 왕처럼 섬기면 부인은 뭐가 됩니까? 그거는 어째 그래 빨리 안 와? 그런 거예요. 이 단순 논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때로는요, 돈 100만 원 뭉치를 갖다 주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당신을 만났는지 몰라. 난 자다가도 행복해. 이 한마디가 더 기쁠 때가 있어. 그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실천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 사랑합니다. 그것도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송명희 자매님의 그 말을 저는 가슴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내가 무심히 섬김 받기를 원하고 섬김에 마치 초라한 사람, 낮아진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섬기는 게 소원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살겠다. 목회를 하다 보면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자도 만납니다. 부자도 목사님 용돈 하세요. 섬김을 받을 때가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부끄럽게 수줍어서 목사님 얼마 안 돼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양심적으로 내 가슴이 뭉클한 것은 돈 많은 사람도 귀하지만 너무너무 가난한데, 마음은 너무너무 넘쳐나는데 현실이 안 돼서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부끄럽게 섬길 때 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부산 좌천동교회에 전도사를 할 때 잠을 못 자고 못 먹어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피골이 상접했어요. 매 새벽 기도를 하고 혼자서 자취를 하면서 뭘 먹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나서는 빨리 끝내고 와서 한 30분이라도 따뜻한 날에 목에서 한숨 잤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또 교역자라는 게 기도를 오래 안 하고 금방 가버리면 또 흉보니까, 옛날에는 아랫강대상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 설교는 거기서 하고 거의 아랫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왜 권사님은 빨리 안 가고 그래 오래 기도하는데? 춥기는 춥지, 배 놓은 거 부지 빨리 학교는 가야 되지. 나도 나가고 싶은데 무슨 놈 전도사가 벌써 기도 끝나고 갔나? 그 소리 때문에 계속 엎드려가고 갔나 안 간다 들어보면 또 있고, 전 조용해서 있네 갔는가 보다 싶어서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하고 앉았어. 그 다 끝날 때까지 한 연하 한 번 일어나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권사님이 가방 들고 가면 이제 됐다 그러고 일어나고 막 오는데, 문을 딱 열고 나오니까 부산의 새벽에 바람 얼마나 부나요? 얼마나 추워요. 체감온도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자식이 4명이나 되고 남편은 추록 운전수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거기 벌벌 떨고서 있다가 어머 전도사님 이제 나오세요. 왜요? 따라오세요. 그 앞장서가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50m도 안 되는 곳에 그 매립지에 지붕이라는 게 연필 빼빠 하는 거 그걸로 돼 있는, 지붕은 있는데 지붕이 전부 다 하나로 붙어 있어. 그 속에 칸칸이 이렇게 다, 옛날에 피난 시절에 지금 그 가난한 방 한 칸 방에 따라 들어갔는데, 부채꼴로 연탄 구멍 고기만 발이 쭉 뭐 있고 애가 고기를 뺑 돌아가고 누워 있는데, 아이고 이놈 집사님 얼마나 힘이 신지 밀어버려 4명이 쭉 답니다. 그리고는 전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하다가 애들이 찬 대로 밀려가니까 추워가지고 꼬물꼬물 하는 게 불쌍해 죽겠어. 거기 앉으라고. 연탄 떼는 거 고기만 따뜻하잖아요. 이불 덮어놓고는 센 문으로 나가가지고, 요즘같이는 뭐 스위치 땅 둘러놓으면 30분 만에 쇠 하고 물 끓는데, 옛날에는 노란 냄비에다가 연탄불 위에 얹어놓으면 한참 기다려야 돼. 그래야 물을 끓여와갖고는 찬장에서 꿀단지가 요만해. 우리 엄마가 막내 놓고 몸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건데, 그걸 안 먹고 아껴놨다가 그 누런 끓고, 요거 한 3숟가락이면 없어질 것 같아. 그거를 푹 떠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녹여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불쌍해 죽겠어요. 정말 잊을 수가 없어. 나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낙심할 때마다 그 집사님 친정엄마가 몸조리하라고 보내준 꿀도 당신이 먹지 않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가난한 전도사, 자기 아이들 4명 자는 놈 윗목으로 밀어붙이고 거기 잠시라도 몸 녹이라고 앉혀놓고 섬겨주던 그 집사님, 잊을 수가 없어. 제가 5년 전쯤 됐을 겁니다. 워낙에 전도사가 일찍 돼서, 그때는 나는 대단히 나이도 많고 크고 노숙한 전도사였고, 그때 내가 가르쳤던 여고생들은 철딱서니 없는 아이인 줄 알았더니 만나보니 지가 내보다 더 늙었어. 뭐 2-3살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 그때는 나는 굉장히 어른이고 쟤는 계속 가르침받는 아이인 줄 알았더니, 그것들이 다 권사가 돼가지고 모였어요.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김명희 집사님 아냐? 아이고 왜 모르냐? 우리 교회 나오는데. 그래, 야 내 전도사 때 그 집사님 진짜 가난했지 않냐? 그랬죠. 지금은 어떻게 됐냐? 재벌 됐어요. 할렐루야.
트럭 운전수하면서 남의 짐을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집 한번 나가면 보름씩 있다가 들어오고 그렇게 가난하던 사람이 운송 회사를 차려가지고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구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복 받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굽니까? 룻입니다. 그래서 룻기예요. 룻이 누굽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여러분, 여성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 죽은 시어머니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오미에게는 자식도 없이 남편 죽어버린 청산과부 두 사람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 이 할머니 얼마나 훌륭한가 보세요. 너희들 젊고 장래가 만리 같은데 너희들 갈 길 가라.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한사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섬겼습니까? 남쟁러들이 보리배는 보리밭에 나갔어요. 그 당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가 얼마만큼 우리보다 더 어려운 관계였겠냐. 그 성경 속에 묘사를 다 해놨어. 머리를 뒤집어 쓰고 멀찌감치서 그 억센 사내들이 보리배는 그 뒷꽁무니에서 그 보리 싹을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섬기지 않습니까? 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그 형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보면 해답이 딱 나와요. 양심적인 해답이 딱 나와요. 역으로 미국 말에 nothing too late라고 해서 너무 늦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늦은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눈물 나게 섬긴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아닙니까? 모함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또는 베트남이나 이런 동네에서 온 사람 딱 보면 저게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본에 보이죠? 그러면 옛날에는 시족사회나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생판 처음 보는 여인네가 우리 동네 사람, 우리 민족도 아닌데 날이면 날마다 땡볕에 나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보리삭을 주워서 가니 저게 누인가 알아보니 바로 자기 친족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너무 알뜰하게 추수하지 말고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주어라. 그리고 마실 물을 주고 먹을 음식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재물이 있죠, 가문이 좋지요, 믿음이 좋지요, 모든 걸 다 가졌어.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이 여인에게 장가를 들지 않습니까? 이제 남자들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25살로 돌아가서 돈도 많고 인물도 좋고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목사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할 만큼 믿음도 좋은데 배우자를 저 필리핀에서 온 과부를 데려다가 장가를 하시겠습니까? 째려보내. 그냥 날로 뭘로 보고.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안 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됐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도 장가를 갔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에는 말이 없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참고로 어제 말씀드렸던 에스더에 보면 한 달 30일이나 쳐다도 안 보고 보릿자락처럼 팽개쳐 두었던 에스더가 딱 나타났는데 아하수에로가 자기 마누라한테 자기가 홀딱 빠진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요게 단순한 남자인 거예요. 이 남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라의 절반을 못 받는 여자는 치마 입고 다니면 안 돼. 어떻게 한순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이 멋쟁이가 왜 이미 결혼한 경력이 있는 과부가 된 이방 여자한테 마음이 끌리고 장가를 들게 됐겠느냐. 가봅시다. 4장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13절 르기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신방을 차렸는데 거기 누가 찾아오셨어요? 야, 우리 하나님 되게 웃기진 하나님이지. 우리 둘째 날 새벽 기도회 때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제가 고통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해결됐죠? 여러분, 이 사건을 놓고 그건 한나의 일이잖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예요.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아니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자와 같아.
성경의 스토리는 대표성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끌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도 유추를 못한다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부가 동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아들이 생기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새의 할아버지 오벳이라. 신비롭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비록 비참한 여인이었었지만 결혼해서 자식 하나를 두지 못하고 남편을 죽어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천신만고 그때 보아스를 만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여자의 이름,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톡하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복 받았죠. 할렐루야. 웃자다가 룻은 이 복을 받았습니까? 섬기다가. 왜 이 종이 여러분들에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복받게 하시라고. 아들을 셋 낳고 남부러울 것 없이 분홍으로 그렇게 참 별탈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던 아버지가 13살 먹은 막내 아들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둥병에 걸리면 데리고 살 수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록도로 가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걔는 또 순서대로 터울대로 난 게 아니라 늦둥이처럼 늦게 태어나서 너무너무 이뻐라 하고 있던 차에 그 모양이 됐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소록도로 가는데 이게 나이도 어린 게 병에 걸려 있으니까 잘 걸어가지도 못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지 좀 쉬었다 갑시다. 그래. 누가 기다린다고 그렇게 급하게 갈 일이 있냐. 쉬어서 가자. 매미 소리도 서글프게 들리는 여름 큰 나무 밑에 앉자마자 아들이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이만한 돌을 하나 들고 왔어. 그래, 네가 소록도에 간들 인간이 될 수가 있겠냐. 차라리 이 애비 앞에서 죽어라. 하지만 그 병들고 지쳐서 고나게 잠들어 있는 놈을 차마 눈뜨고 때릴 수가 없었어. 파위를 들고 눈을 치까 돌을 내리쳤는데 빗 맞았어. 다시 아버지는 아들 일어나기 전에 눈물을 닦고 아들을 깨워서 소록도 들어가는 뱃머리를 도착했어요. 거기서 배가 왔는데 배에서 내리는 사람이나 그 배를 타고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나 쳐다보니 사람이 아니야. 이놈이 저기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팔을 붙잡고 도로 나왔어요. 배는 떠나고 부두가 한적해지자
1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바다로 들어갔어. 같이 죽자. 아버지 가슴팍에 물이 올라오니 이 어린 아이에는 코에까지 물이 찼어. 갑자기 이놈이 돌아서더니 아버지 가슴팍을 밀면서 아버지 나만 죽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세요. 형님 둘은 누가 거둘 겁니까? 왜 아버지가 왜 죽어요? 아버지 죽으면 형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놈이 어린 줄로만 알았더니 다 죽어가는 놈이 지 형을 걱정하고 아버지 가슴팍을 치면서 아버지 죽으면 안 돼, 아버지 왜 죽어 그러는데 같이 붙들고 엉엉 울다가 결국은 소록돌에 들어보내고 돌아왔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들 둘은 서울 가서 좋은 대학 나오고 결혼해서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가는데 그 아들 보내놓고 부인이 안전하서나 골병 앓다가 병들어서 빨리 죽고 혼자서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큰아들이 아버지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아유 철들었구나. 그래 내가 여기 혼자서 여기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놈 팔고 밥 팔아 대학 시켜주었더니 자식 구실 하는구나 하고 감격하면서 보따리 하나 싸서 아들 집에 갔습니다. 깨끗한 아파트에 며느리가 상 차려서 아버님 아침 드세요, 점심 드세요, 저녁 드세요 하는데 살맛이 났어. 딱 2달이 지나고 나서 며느리하고 아들이 자기 방에 똑 들어오더니만은 아버지 우리 집에만 계속 있을 겁니까? 그럼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니다 내가 안 그래도 네 둘째네 집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 내일 갈 기다. 그러고는 풀어놨던 보따리를 얼른 사서 당장 그 다음 날로 둘째 아들네 갔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근데 이놈은 한 달도 안 가. 아버지 우리 집에 계속 계실 겁니까? 아니야 왜 너들 집에 내가 계속 있겠니? 그러고는 그 다음 날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천장을 바라보고 내가 저놈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데 세상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내가 오래 산 거에 죄지. 혼자서 양쪽 귀에 눈물이 고이도록 슬퍼서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렸던 소록도에 보낸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어째 애비인가. 그놈을 소록도에 보내놓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새카맣게 잊어버렸지. 이튿날 벌떡 일어나서 소록도에 갔어. 배를 타고 들어가서 내려서 10m도 안 걸어갔는데 세상에 어떻게 희한하게 생긴 사람이 쫓아오더니 아버지 하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째 오셨네요 그러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 지가 아버지라 하니까 그놈이 아들인 줄 알지. 이게 나보다 더 늙어버렸어. 그리고는 집에 가가지고 단 하루도 내가 아버지를 위해 갖고 기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아버지 나랑 함께 여기 살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놈 팔고 밥 팔아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아파트 사서 결혼시켜서 행복하게 살게 보내는 두 놈 자식은 아버지 우리 집에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묻는데
아버지 노릇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이놈은 얼굴이 사람이 아니면서도 그 마음은 천사가 돼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모실 테니까 아버지 나와 살자. 그래서 이 사람이 소록도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나도 여기 살 수 없습니까? 그렇게 상의를 한 것을 이 목사님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제가 읽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절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저절로 자라서 저절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들, 우리와 피를 같이 나눈 친지들, 행여나 의가 상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발길 끊어놓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섬기지는 못해도 원수는 되지 말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 40대 집사님이었던 분을 힘이 닿는 데까지, 여러분 시애틀 와서 하루 종일 걸어 다녀 보십시오. 한국 사람 한 사람 만날 수가 있나? 그런 데서 돈 한 푼 없는 목사가 개척을 했으니 그 고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박모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 만들고 장로를 만들고 그게 보람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지나는데 군산에 사는 어머니가 다니러 왔어요. 자식들이 일터에 가버리면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어야 돼요. 어디 문 밖에 나가면 자동차가 없으면 거기는 꼼짝을 못하니까. 그러니 제가 통물을 해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장로님의 어머니니까 차를 가지고 와서 모시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시원한 데 가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 어머니는 마음에 있는 걸 목사니까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 위암에 걸렸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집회 나왔다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군산이라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그 권사님은 자리에 몸 보존하고 누워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데, 목사님 좀 가까이 다가와 앉아주세요. 네. 권사님이 제 손을 콕 잡으면서,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그게 뭡니까? 사실 박장로, 나는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박장로 친어머니는 충무에 살고 있습니다. 그 친어머니도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모자가 원수가 됐어. 그 엄마가 죽기 전에 화해하고 아들 보기를 원하는데 절대로 안 만나준다. 목사님, 장로쯤 되면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막 얼굴이 뜨끈뜨끈해져서 막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도 장로가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화해하고 만나기를 소원하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되셔서 제 어머니도 화해하지 못합니까?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군산에 가서 자기 어머니를 만나고 자기의 비밀을 알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살인 현장에서 살인을 하다가 누군가가 자기를 보면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는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18년 이상 같이 했는데 자기 치부를 알았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도저히 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교인들을 다 데리고 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인간은 안 변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몇십 년 아무리 믿어도 우리는 안 변하는 걸까요? 변해야 됩니다. 오늘 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누가 아십니까? 왜 나오미는 이렇게 폐가 망신되고 말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베들레헴에 살 때 흉년이 들었어. 먹을 것이 없어지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걸렸던 거죠.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거짓말 안 하니까 확인하지 말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양식이 가득한 떡집,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방의 대명사입니다. 아무리 내 육신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어지고 황금 보석에 올라있는 않는 출세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변덕 부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어느 한 가정의 가정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들에게 그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지혜가 있으시기를,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절대로 우리는 변덕 부리면 안 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슬프든지 기쁘든지 늘 계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가슴속에 비밀을 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거룩한 강단에 올라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증스럽게 숨겨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두 얼굴을 가지고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바로 우리 교회 그 장로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셨거늘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거늘 죄를 낳아준 제 엄마를 원수를 지고 그 한을 품고 눈을 감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과연 이것이 우리 교회 박 장로님만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부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베들레헴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그거를 떠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바로 그 길이 위험한 길이라. 똑같은 스토리가, 똑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이삭의 때에 큰 중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지니까 이삭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양식이 풍족한 애굽 땅에 가려고 보따리를 샀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순박한 이삭은 어린아이처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양식이 풍족한 애굽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여러분, 목포에 사시니까 농사에 대해서 좀 아시죠?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 한 땅에서 농사를 해서 100배가 나오는 경우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은 100배가 나오게 하셨어.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 방법대로 자식을 키우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길을 가르쳐 주셨다. 잘 됐다고 경거망덕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노래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자가 살아가야 할 도리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남보다 나아지면 경거망덕하고 교만하고, 조금만 잘못돼서 어려워지면 세상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이건 신자가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이후에 우리 앞에 축복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담담하게 미소를 잃지 않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면 누군가가 먼 발치에서라도 우리를 바라보고 감동을 입을 것입니다. 어째 저 사람은 저 형편 속에서도 미소를 놓지 않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을 더 도와주고 저렇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보여줘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묵묵하게 흔들림이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비록 사람이길래 먼 산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탄식도 하지만 깨달음이 있어야 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불행하게도 엘리멜렉은 이 흉년이라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과 상의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인내하며 기다려 보지도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식구들을 다 이끌고 모압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고 새 인생을 출발해 보려고 했지만 남자는 싹 다 없어지고 자식이란 자식은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혈혈단신 나옴이라도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역사를 보시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솔하지 말자. 자고로 궁뎅이가 무거워야 돼. 여러분 도서관에서 공부해 보셨나요? 진짜 공부하는 놈은 한번 앉았다 하면 일어나지를 않아. 근데 공부를 안 하는 놈은 도서관에 왔기는 왔는데 30분마다 왔다 갔다 해. 화장실 갔다 와 앉았다가, 매점에 갔다 와서 앉았다가, 전화하러 나갔다가 앉았다가. 잘하려면 떡잎부터 보인다고 벌써 달라. 신자는 한번 앉아보면 3일을 움직이지 않아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봐. 좌우지간 심지가 견고해야 신자란 말이야. 이사야 26장 3절에 가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여호와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해야 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보면 너무 가벼워. 금방 사랑한다고 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해놓고 내일은 딴 남자하고 데이트하고 있어. 웃을 일이 아니야. 젊은 청년들 잘 들어. 좁게 이쁘다고 졸졸 따라다니지 마. 좁게 돈 있고 야타한다고 타지 마.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했어. 이 여자가 남자 보고 너 싫다 하고 돌았었어. 그리고 다른 남자를 사귀었어. 그리고 각자 대학교로 다 흩어졌어. 그 여름에 친구들이 다 모여서 방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 뒷마당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놈이 딱 나타나서 총을 들고 와서 다 쏴 죽여본 거예요. 바로 그 여자가 버렸던 그 남자였단 말이에요. 경솔하면 안 돼. 뭐든지 신중해야 돼. 이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배우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들만 선택하지 않았지. 그 다음에는 전부 다가 선택입니다. 배우자도 선택이고, 대학교도 선택이고, 전공 과목도 선택이고, 직업도 선택이고, 모든 게 선택입니다. 그로 선택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나오미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 남편이 죽은 며느리도 며느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주어서 내어보냅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선택할 것인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 갈 길을 선택할까, 기로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자기 인생 자기 길을 찾아서 떠나갔고, 룻은 가진 것도 젊음도 자식도 아무것도 없지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선택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르바는 자기 길을 선택한 순간부터 성경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나오미를 선택했던 룻은 마태복음에 다시 등장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다니다가 롯이 독립할 때가 됐을 때 참 멋있잖아. 보세요. 우리 같으면 내가 어른이잖아요. 너는 내 덕분에 빈손으로 나왔다가 거부가 됐으니 적당한 곳에 가서 살아라 하고 보낼 것 같은데, 다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거예요. 야, 다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가거라. 삼촌에게 이런 반구도 없이 롯은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 소돔 고모라를 택하여서 미련 없이 떠나잖아.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 드라마. 아브라함이 인간인지라 섭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포 시민들은 너무 가슴이 넓어. 전혀 섭섭하지 않다는 존경합니다. 나는 섭섭했을 것 같아. 걔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정들어하며 자식 대신으로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렇게 저는 젊고 삼촌 덕분에 부자도 됐는데 어디 감들 못 살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농심라면 처음 나왔을 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던 거? 젊은 애들은 몰라. 맨날 뭐 라면이나 먹을 줄 알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어서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도 엄청 서운했던 것 같아요. 뭘 보고 아느냐니까 롯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자서 허전하고 가슴이 텅 비어버렸으면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왜 그러고 서 있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네한테 다 줄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죠? 완도는 내가 시애틀 도착해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까요? I love you.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아브라함의 케이스에 설 때가 있고 롯의 케이스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위치에 섰을 때는 아브라함 같이 하십시오. 다 선택해 가십시오. 다 먼저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혹시 롯의 케이스에 섰을 때는 롯처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낮에 공부했습니다. 사람을 도외시해 놓고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 양과 염소의 차이가 그거였습니다. 염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네 이웃, 지극히 작은 네 이웃 하나에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야. 롯처럼 하면 안 돼. 보십시오. 물이 가득하고 기름졌던 소돔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로 다 망했습니다. 거기서 롯이 자식들하고 부인하고 다 있죠. 인생은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받을 만큼 충분히 깁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할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인간의 도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겠습니까? 우리는 원수일지라도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 놓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사울을 세워 놓듯이 우리 앞에 대적을 세워 놨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경솔하게 경거망덕하면 안 됩니다. 멀리를 내다봐야 됩니다. 멀리를. 제가 말씀드렸나요? 혼자서 개척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한국에 와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 지하철을 타려고 그러면 지하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요즘은 조금 질서가 됐더라고요. 올라오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옛날에는 한꺼번에 다 올라오는데 내려가다가 난 또 밀려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똑같이 까만 머리에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볼 수도 없지만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똑같은 차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어떻게도 볼 수가 없어. 그게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한국서, 신학원 다 공부했어요. 한국이 어떤 거를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개척 그만하고 한국에 나와라. 친구들도 처갓집도 마누라도 다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뭐가 늘 분수가 있다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있냐는 거죠. 누가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이해하는 줄 알죠? 내가 말했잖아 어제. 자기 아들 왜 놀이공원에서 팔을 빼는지 엄마가 몰랐잖아. 자기 아들도 이해 못하는데 우리가 남을 이해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평신도들이 주의 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시간 지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죽었다 깨도 늦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 앞에 11번 시간마다 순서를 정해놓고 헌금을 드리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앞서서 헌금을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이 부부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각자가 하세요 했으면 목사님과 사모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지도자가 어려운 거야. 내가 다 하면서 같이 하자는 거라. 그래도 여러분 못 따라가잖아요. 저는 시애틀에서 개척교회를 계속 해야 될는지 정말 좋다는 교회에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대우받으면서 제가 안 온다 하니까 그게 당회원들 다 장로님들 모여 있고 노회장님까지 와 계시고 주일날 내가 오케이 하면 그 자리에서 공동의회 하려고 교인들도 하나도 안 돌아가고 기다리고 거기서 지금
담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례는 얼마 드립니다. 자동차는 뭡니다. 아파트는 몇 평입니다.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못 옵니다. 이러니까 70이 다 된 노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이보시오. 그 아무리 철딱선이 없는 목사기로서니 어찌 이런 교회를 마다하는 거요? 노 회장님 나도 못 오는 교회요. 철 좀 드세요. 이러더라고요. 나 태어나서 그렇게 혼나보기 처음이야. 그러니까 재정부장 장로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자동차를 뭘로 다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사례를 얼마로 올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몇 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여러분의 목사님인 모 목사님과 이야기해 보니까 내 친구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놈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미친놈 그랬어요. 그래도 나도 목사인데 왜 100명 나놓고 설교하고 싶겠어요? 1000명, 10,000명 놓고 설교하고 싶지. 그래도 저는 작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이 지난 지금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롯과 같이 눈앞에 유익하다고 하나님과 의논 없이 선택하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오늘 눈앞에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항상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내가 양보하고 조금 더 내가 죽을 때 내가 손해보는 만큼 누군가가 유익을 볼 것이고 내가 양보하는 만큼 누군가가 더 유익을 얻을 것이고 내가 못나지는 만큼 누군가가 잘나진다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해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해에 100배를 얻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에 보이는 걸 다 주겠다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5배를 해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